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이제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아내가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보, 내 매력이 뭐야? 여보, 내 매력이 뭐야? 목소리? 섹시미? 요리? 몸매? 막 물어본 거예요. 아, 내 매력이 뭐야? 빨리 얘기해 줘봐. 뭐야, 몸매야? 목소리야? 섹시미? 요리 솜씨? 아, 빨리 얘기해 줘봐. 근데 남편이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웃기고 자빠진 유머야. 아유, 내가 이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 참 흉내내기도 안 좋네. 다른 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평소에 많이 해보신 분들.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람 웃기는 그런 유머야. 그게 네 매력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매력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매력 있다고 봐요?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힘이죠. 경제자본. 돈이죠, 돈. 그러니까 국가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돈이 힘입니다. 자본이 힘이에요. 그래서 경제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 미술, 예술, 스포츠 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체성, 규범, 뭐 이렇게 공동체성.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동에는 돈이 많죠. 오일머니가 많으니까 중동 국가에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중동 국가를 보고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면 경제자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자본이 별로 없고 사회자본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본도 있고 사회자본도 있고 문화자본도 다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퀄리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퀄리티도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런던 정치경제대학 사회학과 교수 우리 캐서린 하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매력자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매력자본. 그러니까 21세기가 되면서 돈이 힘이고 문화가 힘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회 규범이나 정체성이나 어떤 사회 퀄리티가 굉장히 힘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4의 자본, 개인이든 국가든 공동체든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자본처럼 힘처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 자본을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또 옷을 또 잘 입고 또 목소리를 또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패션 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갖죠.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참 사람 매력적이다. 야,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그 말 안 해도 당연하겠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도 매력이 있어야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매력이 있어야지.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별로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공의 기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훨씬 더 성공을 많이 한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TV를 본 한 20년 전에는 본 것 같아요. 이게 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 모릅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사법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 뭐 이렇게 피의자가 왔다. 그러면 이제 형량을 판사가 이제 내릴 거 아닙니까? 뭐 3년, 5년, 1년, 뭐 7년 뭐 내릴 때 여자는 예쁘거나 남자는 잘생기거나 그러니까 인상이 좋으면 같은 죄인데도 형량을 훨씬 적게 받는데요. 그게 통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개념보다는 인상이 좋은 거예요. 사람 참 남자 인상 뭐 인상이 좋은 건 뭐 대부분 또 뭐 잘생기고 아니면 뭐 예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확실히 인물이 좀 좋은 사람들이 형량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정말 범죄자 같이 생기면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운 거야. 가지고 3년 받을 것도 3년 6개월 받고 4년 받고 실제 왜 그 형량을 뭐라 그럴까요? 내리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형량에도 실제로 인물이 좌우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험악하게 생긴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생긴 수용자가 이제 형을 마치고 나올 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험악한 이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형을 시켜준 거예요. 나라에서 성형을 해서 얼굴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호감 가게 이렇게 만들어준 그룹과 그냥 원래 모습대로 산 그룹 이 두 그룹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1년 뒤에 재수감률 다시 교도소로 오는 재수감률을 보니까 성형수술을 해준 수감자였던 사람들이 36%가 그냥 성형수술 안 해준 사람들보다 36%가 1년 내로 들어오는 재수감률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시켜주니까 본인 자신도 인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취업도 좀 더 잘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덜 주니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뭐 성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통계가 있다.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적으로 적용이 되고 사회적으로 적응이 되고 자신감이 상승했고 취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통계를 내놓은 걸 보게 됐습니다. 미래학자 더글라스 맥그레는 사람은 21세기에 이것을 GNP, GDP라고 하는 것이 국계 경쟁력이 되기도 하지만 매력 국민 총 매력 지수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총 매력 지수, GNP, GDP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매력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이거 구할라도 못 구해. 이건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막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하고 막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핸드백을 하나 딱 선물 받았는데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렵고 정말 비싼 거야. 그리고 선물을 줬어요. 받을 땐 너무 좋아. 너무 이렇게 비싼 걸 뭐 날 그래서 사줘. 그리고 막 주었는데 밑에 딱 보니까 메드 인 차이나.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중국 제품 아니야 이거? 이게 국가 매력 지수라는 거예요. 중국 그러면 매력이 없는 거, 제품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메드 인 이탈리, 뭐 잉글랜드 예를 들자면 뭐 저메니, 그러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국가 매력 지수라는 거예요.
예. 뭐 메딘 우간다 그러면 별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이 GNP, GDP 이게 경제적으로도 지표 나누기도 하지만 그 국가가 매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매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에는 막 실력만 좋으면 되지 뭐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근데 공부는 잘했는데 매력이 없어 사람이. 그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도 매력이 없고 어쩌면 교회도 매력이 없어요. 에휴 뭐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가도 다 똑같고 뭐 아무 매력이 없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력이 있죠. 이 아멘 소리가 매력이에요. 두 분이 신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멘. 우리 교회 매력 있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의 이 밝은 표정이 매력이에요, 매력.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오셨을 때 제일 좋은 이미지가 뭡니까? 성도들의 이 밝은 표정, 환한 표정 이게 정말 좋대요. 그게 설문의 95%가 너무 성도들이 이게 표정이 밝고 목사님도 표정이 밝고 참 성도들의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표정이 밝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요게 우리 교회의 뭐예요? 매력이 매력이라고요. 설교 시간에 자는 건 매력이 아닙니다. 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스크린에 그림 한 장. 여기 그림을 보니까 작가가 김환기 나와는 저쪽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화면도. 자, 요 그림이 작가 이름이 김환기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요게 우리 한국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70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김환기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요 그림의 가격이 우리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 액자가 있는데 요거 얼마면 주면 살 것 같아요? 얼마면? 안 사, 그치? 안 사. 다도 그래도 너무 난해하잖아. 이게 이름이 우주예요, 우주. 김환기의 우주.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132억. 자, 따라합니다. 미쳤지. 이게 김환기 작가의 132억짜리 우주예요. 여러분 130이 아니고 1억 3천에 줄 테니까 가져가실 분 1억 3천 안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일단 1억 3천이 없어. 그게 문제야. 안 가지고. 일단 돈이 없어서 살지를 못해. 132억. 그리고 있다고 해도 안 사. 왜? 뭐 감상할 줄 알아야지요. 이거 계속 감상하고 있다 보면 눈이 사시가 되게 생겼어. 눈동자 가운데로 점점 와. 나도 한번 해봤어.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러고 보다 보니까 나중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걸 못 보겠더라. 눈이 사시가 되고 이런 상황이야. 여러분 132억 김환기의 우주. 근데 이거 132억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100억에도 살려고 하고 80억에 살려고 하고 이게 경쟁이 붙어서 132억에 팔렸다고요. 이걸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경매가 그런 거잖아요. 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막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32억에 낙찰받은 김환기의 우주예요. 우리 같으면 안 사요. 우리 눈에는 이 뭐야 이게? 우리 눈에는 뭐 콩 뿌려놓은 것처럼 뭐 이게 그죠? 우리 눈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내려주세요. 의미가 없으니까. 132억짜리 그림이 이거다라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미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눈에는 132억짜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겠지요. 참 아멘이 없는 여러분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아멘을 안 할 때 내가 딱 아멘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다 전부 다 똑같은 옷 입고 오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132억을 주고도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눈에는 13만 원 준다고 해도 아마 안 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삼겹살을 사 먹지. 우리는 돼지고기를 사지. 이런 그림 안 사요. 관광 코스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미술관이요. 제주도를 가도 항상 미술관에 가면 그 그림 뭐 여러분들 저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막 큰 호박 한 덩어리 갖다 놓고 대단한 미술품이라고 갖다 놓고 내가 보기엔 다 썩은 호박인데, 근데 그거 예술을 보는 줄 아는 사람에겐 보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그림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응? 개 눈에는 똥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똥이 매력적으로 안 보입니다. 근데 개 눈에는 똥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계층마다, 사람마다, 나이마다, 시대마다 어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술, 미술, 행위, 스포츠 이런 데 매력을 느낍니다. 사회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NGO 단체라든지 봉사라든지 남을 돕는다든지 사회를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매력을 느낍니다. 경제 자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모든 계층, 모든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말이죠. 한국 사람도 매력적으로 느끼고 미국 사람도 매력적으로 느끼고 어떤 나라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잘 사는 사람도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유색인종도 매력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할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왕 사울은 내가 버렸다. 사울은 내가 버린 왕이다. 이제 두 번째 왕을 내가 세울 테니까 너는 이새라고 하는 집에 찾아가면 아들들이 있을 거다. 그 이새라는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이 내가 세우려고 하는 다음 왕이니까 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택정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담은 병을 가지고 이새라고 하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함께 제사 드리자, 함께 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초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의식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그 형들, 일하고 했던 형들이 전부 다 다윗은 제일 막내니까 전부 다 불러들여서 우리 사무엘 앞에 면접을 보는 겁니다. 면접을 볼 때 첫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오늘 엘리압이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니까 용모와 키가 출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 장남 역시 왕답다. 키 대단하다. 야, 용모를 봐, 대단하다. 뭐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건데 한나라를 대표하는 비주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가지고 뿔에다가 담아서 머리에다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스톱하라.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는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니 이 큰아들 엘리압은 다음 차기 왕이 아니다. 사무엘아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불려다가 깜짝 놀란 거지. 알겠습니다.
자, 둘째 아비나답. 둘째가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보니까 멋있는 거야. 용모와 키가 또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도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첫째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왕 같은 비주얼을 가졌는데, 둘째도 왕 같은 비주얼을 가졌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일까?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딱 섭니다. 보니까 삼마도 괜찮아. 왜 성경에 이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비나답도 이도 형 엘리압과 마찬가지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첫째도 비주얼이 굉장히 좋았고, 둘째도 비주얼이 굉장히 좋았고, 셋째 삼마도 비주얼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마에게 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삼마도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도대체 뭘 보고 왕을 삼아야 되나? 삼마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엔 사마, 오마, 육마, 칠마까지. 엘리압,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사마, 오마, 육마, 칠마. 7 아들을 전부 다가 사무엘 앞에 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이 집에 왕이 될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비주얼이 맞아. 왕의 비주얼이에요. 용모가 좋아요.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품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사를. 네 아들이 다 왔냐? 아닙니다. 막내 하나 있는데 막내라는 뜻이요.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 보나마나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막내. 그냥 끈트머리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식이지만 별 가능성이 없는 애입니다. 걔는요 가능성이 없는 애 이런 뜻이 막내라는 뜻이라고요. 막내가 1명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그럼 데리고 와. 아유 아닙니다. 걔 아닙니다. 데리고 와. 막내가 올 때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지금 양을 치다가 불려온 겁니다. 다윗 막내가 딱 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다윗 8번째 대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사무엘이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의 빛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주석에 보게 되고 이 책에 보게 되고 학자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의 빛이 붉다는 게요. 머리가 갈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형들이 머리가 다 새카매. 새카만데 다윗만 아주 자연스러운 갈색이에요. 멋있겠죠? 그죠? 그리고 웨이브 쫙 지는데 갈색이야. 원래 제 머리가 아주 옛날에 미용실 가면 저 뭐고 백말불짜리 탈모 이전 얘기하는 거예요. 백말불짜리라고 했어요. 머리숱만. 그리고 새카만 색이 아니라 약간 갈색. 그리고 약간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고 만지는 대로. 이러면 또 너무 자랑한다고 또 교만하다고 할까봐 여기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갈색인 거예요. 이게 붉다는 의미예요. 머리가 새카마지. 형들 전부 다 새카만데 다윗 딱 오니까 벌써 머리 스타일이 틀려. 붉어.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이 빼어나다는 뜻이요. 이 빼어나다는 뜻이 이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아니, 야페라고 하는 뜻인데 야페라고 하는 단위 눈이 빼어나다. 야페 뭐냐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다. 아주 총명스럽다. 아주 눈이 굉장히 매력적. 아주 남자인데도 눈이 굉장히 총명스러운 거야.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동태 눈깔 썩은 눈깔이 아니라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외모가 아주 준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집안이요 보니까 인물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 사무엘이 가서 그냥 다 반할 정도로다가 형제들은 인물이 진짜
8명의 형제들이 인물이 다 좋은 거야. 마치 누구 집안처럼, 우리 집안처럼. 뭐 삼형제가 그냥 인물이 다 좋잖아요. 물론 막내는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젊었을 때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뭐 웃자고 했네. 인물이 다 좋은 거야.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니까 야, 눈에 총명이 있고 총기가 있고 머리는 외부에다 갈색에다가 얼굴은 잘생기고, 그리고 이 아름답다가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얼굴이 잘생겼다, 외모가 잘생겼다 뿐만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는 무슨 기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냐? 네, 제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되는, 네가 다윗이냐? 네, 제가 다윗인가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얼굴 멋있는데, 네가 다윗이냐? 네, 제가 다윗인가요? 이러면 이게 여기에 용모에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모습도 멋있는데 목소리까지, 인품, 기품까지, 뭔가 사람에게 아주 나이는 제일 어린데 10대 소년인데 이 존재감이 대단한 거예요. 마치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 왜 아주머니들이야 와 해요? 처녀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이렇게 되기를 싫어요? 우리 자매들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다윗인데? 마동석 보여줘봐. 그건 아니요. 아마 그냥 이해가 쉽게 다윗을 봤을 때 이런 만화 캐릭, 요런 갈색이 아니네. 얘가 머리가 갈색이 아니야. 갈색이 아니야. 왜 환희 사진이 나왔지? 갈색이 아니야. 내려. 요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쫙 갈색에다가 목소리 좋지요. 뭔가 기품이 있지. 잘생겼지. 용모가. 근데 형 엘리압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비나답도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마디로 그냥 뻑 갔어.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3마도, 4마도, 5마도, 6마도, 7마도 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에 와서 사무엘이 보는 게 달라졌어요. 사무엘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거치면서 내가 보는 왕의 기준이 틀렸나 보다. 내가 보는 왕의 기준이 하나님 보는 기준하고 다른가 보다. 사람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이 틀린가 보다. 사무엘은 7번의 실패를 통해서 아마도 자기가 보는 관점을 바꾸었을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던 어떤 시선에서 이제 진짜 왕, 진짜 이스라엘을 이끌 진짜 왕을 고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왕을 고르는 시선으로, 이제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시선이 아니라 진짜 왕을 고르는 사람의 시선으로 다윗에게서야 이제는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엘리야부터 시작한 이 사무엘의 잘못된 매력적인 보는 눈이 이제 다윗까지 오면서 자기의 시각을 바꾸고 내가 왕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잠시 인간적인 생각을 했나 보다. 내가 왕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왕을 세우는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봤나 보다.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봤나 보다. 그러면서 7번의 실패를 통해서 사무엘은 점점 왕을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왕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형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걔야 볼 거 없습니다. 걔 아직 어린 애입니다. 우리 가정이 희망이 없는 애입니다. 걔는요 뭐 볼 게 없는 애입니다. 형과 형
아버지는 전부 다윗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왕을 세우는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애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아버지가 다윗 봤을 때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다윗을 볼 때는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형들 7만 불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왕을 찾는 눈을 가진 사무엘의 눈에는 정말 왕을 세워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이 사무엘의 눈에만 다윗이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고 붉게 보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얼굴도 잘생기면 좋고 예쁘면 좋고 멋지면 좋고 인품과 기품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 좋겠지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나이 든 분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도 좋아하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었지요. 국적에 관계없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질문했지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세상 사람은 달랐어요. 내꺼 경제자본이 최고야 내꺼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과부들에게 고아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내 거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만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네 거라고 말했어요. 당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 세상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서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반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은 자기를 향해서 돈 덜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너를 끝까지 괴롭힐 거야. 그러고 죽을 거예요. 내가 죽어도 끝까지 귀신이 돼서 네가 아주 산적을 멸할 때까지 너를 괴롭히고 줄 거야. 그러고 죽을 겁니다. 세상은 그럴 거예요. 네, 스테반은 죽을 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다 내 거라고 주장할 때 당신 것이라고 나누어졌어요. 누가요?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줬던 매력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미국 교회도 초대교회를 따라가려고 해요. 가장 매력적인 교회니까.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교회도 초대교회를 따라가려고. 왜요? 남녀노소 시대가 변해도 나라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매력적인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다 미워할 때 나도 미워하면 뭐가 매력이에요? 매력 있어요? 다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다 2배, 3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할 때 나도 그렇게 했어요. 뭐가 다른? 매력적이에요? 아닙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용서할 때, 이해할 때, 나누어 줄 때, 손해 볼 때
사랑할 때, 다를 때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다를 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엘리베이터에 우리 이은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호중 목사님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자가 되라, 찬양대가 되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는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그런데 김호중 목사님은 가르치기보다 자기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자기가 먼저 찬양자가 되고 그냥 가르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찬양하는 거야. 가르치기는 쉽지만 목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목사가 먼저 찬양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은데 김호중 목사님은 한 번에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로 찬양자로 그게 저의 매력이다. 장점이다라고 제가 부탁한 대로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부탁 안 했습니다. 그게 저의 매력이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매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 때 대부분은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분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 그게 매력이에요. 달라야 매력이 있는 겁니다. 달라야. 제가 청년 때 다른 자매들은 안녕하세요. 김호중 형제님 안녕하세요. 김호중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 보기 전에 기침을 해도 이쁘게 이렇게 한다고. 이쁘게 그렇게 기침을 해도 이쁘게. 보통 자매들이 왜 기침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호중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사모 그때는 처녀였죠. 아직 안 맞들 때는 안녕하세요. 김호중 형제님. 우리 사모.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국악을 하셨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국악. 국악. 안녕하세요. 김호중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말이에요. 우리 사모 목소리가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가 그 목소리가 매력이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김호중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것도 매력인데 다 자매들이 그런 목소리인데 사모만 안녕하세요. 김호중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매력이 있었어요. 왜 매력이 있었을까요? 나는 사모를 찾고 있었거든요. 나는 예쁜 여자를 찾은 게 아니라 나는 몸매 좋은 여자를 찾은 게 아니라 근데 그때 그렇게 찾았어야 되는 건데 그건 빼고 찾았다 보니까 좀 후회가 되긴 합니다. 예. 나는 몸매를 찾은 게 아니라 나는 외모를 찾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죄종이 될 거니까 사모, 소위 말해 사모감을 찾은 거예요. 저는 마치 사무엘이 왕을 찾는 것처럼 보이듯이 나는 사모감을 찾았어요. 그러나 안녕하세요 형제님. 그게 나한테 매력적인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매력적. 내가 왜 목소리가 그렇게 됐는지 알고 있거든요. 매일 처리하고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맨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니 처녀 목소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처녀인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해마다 전도왕 타고 해마다 10명, 20명, 30명씩 전도해서 전도왕 타고 맨날 금배지 타고 내 눈에는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내 눈엔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왜요? 사모감을 찾으니까. 사모감을 찾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를 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의미가 뭘까?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뭘까? 정말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 물론 먹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정말 인생의 어느 순간이 오면 인생에 집중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정말 죽으면 끝날까? 인생이. 정말 죽는 게 끝날까? 아니면 내세가 있을까? 여러분,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인생의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신은 있는 걸까?
그 사람이 평생도록 고민했던 문제예요. 정말 내 삶은 있는 걸까? 신은 존재하는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요. 근데 여타 사람들도 어느 인생의 고비가 오거나 오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 고난을 겪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하학교의 성도였어요. 그때 인생의 문제가 그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 텐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나 같으면 안 될 텐데 어쩌면 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지,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은 좌절하지 않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가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지,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자기 삶과 비교가 되면서 예상 밖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매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 있고 잘 매력이지만 삶의 모습에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매력. 우리 집에 교패가 붙어 있고, 이 집은 불자의 집이라고 붙여 있고, 여기는 교패가 붙여 있는데 이 집에서는 맨날 웃음소리가, 불자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는데 이 교패가 붙은 집에서는 죽여라 살려라. 누가 삶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누가 인생의 매력을 느끼겠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인들마저도,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통틀어서 모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학교의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매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삶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라고 인생의 질문 앞에,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은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멸시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조롱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많은 베스트들과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질문이 오고, 자신의 삶의 회의가 오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올 때 그 즉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래 저게 진짜야, 그래 저게 진짜야,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에서요? 다른 모습에서. 그래서 제4의 자본, 뭐라고요? 매력. 개인도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하고, 뭔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게 매력입니다. 그게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매력 덩어리들, 그 진짜 구원의 길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 정말 신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도록, 삶을 질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매력 덩어리, 정말 매력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